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또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한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도 별로 없는 우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심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생각합니다. 주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우리의 부족함을 충분히 깨닫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오늘도 마땅히 받고 누릴 것이라 자고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 그리고 지난날 실수했던 것에 매몰되어 오늘도 절망과 자책에 빠지는 일도 또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향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 귀하고 좋은 날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감탄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게 해주시는 이들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의 유익을 창출해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월이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급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목적을 잃고 분별함 없이 떠밀리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말을 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쫓아야 할 그 가치,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소망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탓하고 상황을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바른 것, 옳은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작은 나무들을 하나씩 심어나가는 복된 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나그네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외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 안에는 이기심과 편견과 세상적 가치관과 무심함과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이 같은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 긍휼의 마음을 주님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손을 뻗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뒤로하고 이 땅에 터를 잡은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 복된 가정을 이루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온 그들이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그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점을 이용해 나쁜 짓을 꾸미는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곳에서의 삶이 외롭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에게도 사랑과 존경받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이자
또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이 땅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곳에는 살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이오니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아가 나라 잃은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비 피할 가르막 한 조각 건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난민들이 방황하는 그 땅들이 하루빨리 평화와 안전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집을 잃고 인생마저 빼앗긴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길과 소망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음을 얻기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이 평온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폐암 3기로 어제부터 항암 치료와 양성자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은퇴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6주간 진행되는 모든 치료의 과정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부작용 없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렴에 의한 호흡 곤란으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집사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폐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치료가 빠르게 하시고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용기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소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요나단과 이별 이후에 다윗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베 가서 제사장인 그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곳에 가서 빵을 좀 달라고 그렇게 빵 5덩어리나 또는 빵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진설병, 하나님께 바쳤던 귀한 떡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 그리고는 망명의 길로 아마 떠났던 것 같습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을 보면 아기스 왕, 근데 이 가드 왕이, 가드라고 하는 가드 사람이란 말은 골리앗이 있었던 바로 그 민족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골리앗이 있는 그런 사람들, 골리앗의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아기스 왕이니까 블레셋 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에게 나갔다는 얘기는 사울과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을 물리치는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적장에게로 투항하는 그런 형국이었다. 우리가 뭐 중국 그런 소설들을 보거나 또는 뭐 삼국지나 뭐 이런 글들도 보면 적장에게 투항하거나 또 그것의 밑에 있다가 또 다른 일을 도모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이렇게 보곤 했는데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왜 블레셋 왕에게까지 가려고 했을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무리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코멘트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가라, 또는 가드 왕에 가서 머물러라 라고 하는, 아기스에게 가서 머물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신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요나단과 결별한 후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아히멜렉에게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또 그가 차지했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든 것까지는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에게 이른 다음에 에봇 뒤에 있는 골리앗의 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에봇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그것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거든요. 아마도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나간다. 지금 골리앗의 칼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걸 들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 왕을 무찌르러 가는 게 아니고, 이 가드 왕에게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간다는 말은 어찌 보면 그건 전쟁의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전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의 유물을 가지고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상납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투항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러니까 뭐 후위를 도모하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는 참으로 참담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방황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히멜렉에게 갔다가, 그리고는 이제 안 되겠다, 사울이 두려워서 도저히 이 지역에서는 못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결국은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죠. 근데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랬다. 그들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상기시키면서 아마도 이 가드 왕은 처음에는 다윗 왕을 받아주었던 것 같아요. 이 문맥상으로는 아주 짧은 문장들이지만 가드 왕은 우선적으로 이 다윗의 투항을 받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시 머무르도록 했고, 그를 자기 수하로 둘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과거의 행적을 자꾸 부추기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부각시키니까 이 가드 왕이 혹시 또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윗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미친 척을 하게 되죠. 그 미친 척을 하고는 침도 질질 흘리면서 그것에서 이제 아무 쓸데없는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가드 왕을 아기스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그럴 만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그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도망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앞선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만은 그 흐름 느낌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다윗이 그곳에서 수치를 당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을 찾아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갔다가 벌거벗고 그곳에서 예언을 하는 장면에서 사울이 당하고 있는 수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예언을 한답시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사무엘 앞에서 수치를 당했다면 다윗은 또 가드 왕 앞에 가서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는, 과거에 골리앗을 죽였던 용맹했던 소년 다윗도 아니고 또 칼을 들고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맹한 어떤 장군으로서 그곳에 머문 것도 아니고 결국은 바보 같고 또는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그저 보잘것없는 인간이 돼서 결국은 그곳에서 겨우 도망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금 여기를 가도 정확하게 정착을 못하고 또 저쪽을 가서도 정착을 못하고 어찌 보면 이런 어두움의 시간,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두움의 시간이고요. 인간적인 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시간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서 읽을 때마다 다윗의 어떤 행적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흐름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고 때로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따라서 움직였고 또는 어떤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신앙의 여정이 상당히 아주 분명하게 곡선으로 그려지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다윗은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는 아주 평범한 인간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고 이미 왕이 될 만한 조짐보다는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고 연명하고 있는, 바깥에서 볼 때는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대단해 보이지 않는 지금 그와 같은 인생의 길을 지금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의 이제 흐름의 같은 맥락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제 조금씩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결국은 도망하다가 결국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이르렀다. 사해가 있고 그리고 사해에서 쭉 서쪽으로 가다 보면 베들레헴이 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또 그 사해와 베들레헴만큼의 거리를 또다시 서쪽으로 가면 조금 아래쪽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에 지금 산속에 머무르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38장에 잠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아둘람 사람 히위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것에서 유다가 이제 함께 아둘람 사람 히위와 함께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에 수아의 딸과 유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도 그것에서 꽤 아마 지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곳에서 아이가 죽게 되고 또 그 며느리였던 다말을 이제 만나게 되고, 다말이 사실은 창녀인 줄 알고 창기인 줄 알고 함께 잠을 자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 며느리가 되죠. 부끄러운, 어찌 보면 그런 행적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그 모든 그 일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아둘람 사람 히위죠. 그래서 나중에 그 징표를 찾아서 그 여인에게 맡겼던 것을, 그러니까 다말이죠. 다말에게 맡겼던 것을 찾아오라고 했을 때 부탁했던 사람도 아둘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그 후손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자신의 그 다윗의 선조와 하둘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땅을 배분했을 때
그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으로 아둘람 지역이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은 이제 그 유다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둘람 지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었습니다. 다윗 족속에게 주신 땅이 유다 민족에게 주신 땅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곳에까지 이르렀다. 그가 그것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분배하신 땅이기 때문에 갔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제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그곳에 모였고 아버지와 온 집안이 모였고 그래서 함께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은둔해서 살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나단이 그 사울에게 아버지에게 그 다윗이 어디 갔는지를 이야기할 때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할 때 형들이 불러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형들이 불러서 내려갔다는 말은 사울에게는 상당히 자극적인 말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모였다는 말은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것이고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 그런 위협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대노했었죠.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정말 그곳에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 장군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그들 이제 다 자기를 보호해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모여들었다. 400여 명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치하에서 유다에 살고 있었던 또는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미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울의 정치, 사울의 어떤 통치가 그만큼 지금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죠.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왕을 찾고 있었다. 새로운 왕을 찾고 있었다. 어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새로운 정권 교체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400여 명이 지금 한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제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3절, 4절을 보면 또 다윗이 뭔가를 합니다. 하는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만큼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신의 요새가 공격을 당했을 때 부모만큼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부모를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를 맡겼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모압 왕과 다윗 사이에는 뭔가 이렇게 교분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만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조 할머니로 올라가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의 이제 선조가 되는 고조 할머니가 되는데 모압 여인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다윗에게 흐르는 피에 모압의 피가 사실은 어찌 보면 일정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마치 하나의 큰 또 다른 고향과 같은 그런 하나의 우호적인 세력이 모압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런 흐름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닿을 수 있는 것은 다 지금 해보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얼마 동안 자신의 아버지를 그 요새에 모셔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4절을 보면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아버지가 있었다, 부모님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지자 가시. 근데 이 가시 어디 사람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라라고 말하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로 내려가라. 유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 헤레 숲으로 그들이 이제 다윗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그 자그마한 글로 그 오른쪽 밑에 이렇게 쓰여진 것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 말씀이 너를 위하여 모압 땅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모압 땅을 떠나라.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었던 것, 모압 땅에 지금 아버지를 모신 것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이제 떠나라 모압 땅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은 그곳에서 얼마 있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에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6절 말씀은 사울이 지금 기브아 높은 곳 에셀 나무 아래에서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큰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판결도 하고 뭔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서 신하들에게 이르는데 그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보니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중용을 어떤 사람들 한 겁니까? 자기 형제들, 베냐민 족속들만 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죠. 신하들을 베냐민 사람들로만, 자기 출신들로만, 그렇게 지파 출신들로만 채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아, 통치를 하고 있는 그룹은 지금 베냐민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모든 곳에서부터 중용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이나 다름없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먹고 산다. 베냐민 사람들, 잘 생각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절대로 너희들한테 주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편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지파가 다 등용되고 모두가 함께 통치의 행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만 지금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8절과 9절 10절 말씀은 이제 이 사울이 나에게 지금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 가지 지금 징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 저희가 이거 내일 좀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액이 이제 아히멜렉과 다윗의 사건을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 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오늘 쭉 읽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이것저것을 해나가면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지금 끌고 나가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또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를 끌고 가시고 또 온전히 가야 될 그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